3월 28일 월요 만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3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3월의 마지막 월요일, 또 월요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육교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예수님을 잘 믿는 한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늘 최선을 다했는데,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투옥이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이제 사형 집행이 있기 전날 밤이 되었을 때 그 가족들이 슬퍼할 중에서 그의 동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형과 마지막 밤을 함께 지내기를 청하였던 동생의 요청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상시와 하나도 나는 다를 바 없이 나의 잠자리에 혼자 누워서 잠을 자겠다 라고 하면서 동생의 제안에 참 고마워했지만 정중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죽음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를 나는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동생을 통해서 잠시나마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주님 안에서 주신 참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순교의 잔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남자는 끝까지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도 잠시이지만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셨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자 애쓰고 수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이르든지 승리의 요인, 조건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능력과 또 그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43절로부터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고칠 수 없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만성병이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방법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병입니다. 그러다 보면 질병을 앓는 당사자도 물론이거니와 옆에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함께 힘들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더 힘든 것이 있었는데, 육신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그보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혈루증은 레위기에 있는 율법에서 보시면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이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값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결과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되었고 또 사람들과 죄인으로 분류되었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웠던 침대, 앉았던 자리, 입었던 옷,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 옆에 다가가지 않고 그와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또 물리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고립 상태에 있었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이 마가복음 5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는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할 뿐 전혀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중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잃고 또 재산도 잃고 또 모든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성도 다 잃어버린 이 한 여인, 여러분들 이 여인의 심정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바닷가 같은 인생 가운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종종 들립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신의 생명마저 스스로 놓아버리는 선택에 슬픈 소식들도 우리는 간간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결정이 아닌 바로 그 문제를 뛰어넘고자 자신을 밀어내고 자신과 벽을 쌓았던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내가 정결법에 매어서 조신하게 숨어 지내고 그냥 내 인생이 이렇구나 라고 위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정함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판단은 그녀로 하여금 거리로 뛰어나오게 하였고 군중들 속으로 부딪히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그 시간대에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목적지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아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즉 여인의 입장에서 비록 나를 향한 발걸음은 아니시지만 또 나의 질병을 알고 나를 고치러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어디론가 누군가의 아픔을 고쳐주러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발견하고 그 뒤로 돌아가서 그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확신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듯 만지고자 했던 그녀의 손길, 그 순간에 쿵쾅거리는 그 가슴의 심장들 어떻습니까? 옷자락을 얼마나 많이 또 크게 잡았느냐가 아니라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치료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던 그 여인은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보면은 환자와 또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상호 간의 신뢰가 있다면 치료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은 이런 류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일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막연히 믿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구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능히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지, 주님만이 할 수 있지, 주님 한 분이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지 라는 그 확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스쳤을 때 그 성경에서는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바로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는 기쁘고 감사의 순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녀는 곧 곤란한 처지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여인의 삶이 어땠습니까? 위축되고 부정한 삶이었고, 부정하다 여겨지는 삶이었고, 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와서도 안 되고 고립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칭찬과 격려와 위로보다는 책망과 질책과 아픔과 조롱 속에 살았던 그 여인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삶이 바뀌어갈 수 있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또다시 그 어려움과 아픔을 직면할 수 있는 위기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기쁘고 감사한 순간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가?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혹여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또다시 지탄에 빠질 것이고 또다시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또 매우 큰 갈등과 또 답답함의 삶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순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누가 또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모르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보다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허락 없이 옷자락을 만져서 지긋지긋한 병에서 해방된 이 여인에 대한 괘씸한 마음, 또 무언가를 얻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질문을 통해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회복된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참된 평안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회복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나누기를 누구보다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서 은밀하게 행하신 모든 일을 사람들 앞에서 고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멸시가 아닌 이제는 그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 예수님의 사랑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복됨을 선포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 여인이 완전히 병이 나았음을 사람들 앞에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주셨고 또 이 여인에게 참된 평안의 길을 선포하셨고 그 여인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고를 치고 두려워하는 하찮은 여인이 어이없다라고 여기려는 그 찰나에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 말씀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라고 위로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육교구 성도님들, 이 여인에게 향하신 주님의 그 평안의 선포가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요 선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고 힘내자. 내가 있지 않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평안함에 머물길 내가 누구보다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참된 평안은 어떤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편안한 상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 안에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 그 평안이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에겐 두려움이 되었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었고, 나에게 절망이 되었던 그 상황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또 주님을 향하신 믿음이 내 안에 견고하다면 이제 그것이 문제요, 아픔이요, 두려움이 아닌 그 안에서 주는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육교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주님의 참된 평안함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있지만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때로는 우리 몸이 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와 질서와 또 삶의 제약이 여전할지라도 우리는 두렵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선포하신 주님, 특별히 사순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제 이번 시간을, 오늘을 끝으로 이제 월요 만나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월요 만나 시작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역권 자리에 모일 수 없었고, 또 성도님들과의 교류가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예배의 자리도 다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도 열리고 있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 월요 만나는 월요 만나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또 영상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육교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부족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 덕분에 저와 또 우리 전도사님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서로 더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고, 또 이제는 교회와 또 우리 육교구 지역 안에서 또 각 가정에서 때로는 기도가 필요한 슬픔의 순간에, 또 기쁨이 축하의 순간이 필요한 그 기쁨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주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길 또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간 함께 월요 만나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참된 평안함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평안하고 또 감사하고 또 무언가를 불안한 가운데서도 해방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선포만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다른 것은 다 유한하고 썩어져 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평안의 선포 아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과 아픔과 염려의 상황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끊임없는 연약함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절망과 낙심이 아닌 참된 평안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의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육교구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참된 평안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삶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불편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저 육교구 안에 있는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모두 사라지고 참된 평안함이 온 땅 가운데 육교구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평안의 길로 이끄심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더 나빠질지라도 때로는 변함이 없을지라도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육교구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